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하가를 장로가 앞서 기부를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아이시하고 야고 말라키 하나고 에사고 아히도 아르다 세이르 세레에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샤밧에 차오전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마음의 감동에 강하게 오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마시아를 사랑하라, 그 감동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부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은 호시아나 라바 호산나 호시아나가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그 7은 완성을 말하고요. 완성. 그래서 완전한 이 땅에서의 완성을 말하죠. 7은 또 샤밧을 말하죠. 샤밧. 그래서 7은 이 땅에서의 완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이 완전해지면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의 나라, 샤밧의 나라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날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의 나라의 그 호시아나 라바는 나를 구원하소. 호시아나 나자는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뭐냐? 우리 속에서 생수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은 출발이라면 이제는 여호와 7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이 초막절이고, 초막절도 명절 끝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신앙이 될 때 이 8일째 나라, 8일째는 8의 나라죠. 쉐미니 아짜렛 8의 나라, 그것이 또 거룩한 대회라 그러는데요. 모든 것을 완성되는데 이 쉐미니는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 그래서 쉐미니 아짜렛 그 7의 나라가 완성돼서 생수가 넘치면 우리 신앙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기름 부어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나라가 8의 나라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이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에서 7회 완성돼서 진정한 샤밧. 그러니까 샤밧이 뭐냐?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 6일 동안 살았던 삶을 7일째 모여서 점검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이 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점검된다면 6일 동안에 완성된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신앙은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넘쳐날 때 바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더욱더 넘쳐나시, 그것은 그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죠. 누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나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뭐 세상 말로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콩깍지 끼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죠.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랑한 사람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의 나라, 8의 나라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7은 생수가 넘치는 곳이고요. 8은 이 쉐민이 기름이 부어지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잖아요. 할례. 이 할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 번역하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온 단어, 이 물에서 나온 단어가 그 말레, 충만하다. 충만. 자, 그래서 할례는 뭘 말하느냐? 자, 8의 나라는 7의 충만함이 완성될 때 이게 8의 나라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이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의 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예수아가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에게는 토라가 전해져야 될 시점.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쩌면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이것이 예수아를 전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그 충만하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인 거죠. 충만. 그래서 이 할례의 어원과 그 충만한 어원이 같은 단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할례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 것이죠. 근데 그 할례 속에 마음의 할례가 빠지면 그것은 헛것이죠. 그냥 세겜 지역에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은 우리 같이 공동체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딸도 주겠다. 여동생 주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육체 할례만 요구했었던 것이고, 어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 할례는 아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은 진정한 내가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마음의 할례가 있는 신앙인가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이 점검이 될 때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이방인의 충만함을 멜로하고임, 고임은 이방인들. 자, 충만함, 멜로하고임.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의 숫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의 수, 하나님을 믿는, 예수 한 마시아를 믿는 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있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것, 이것을요. 그래서 말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레위기서 8장 33절에 보면요, 위임식 있죠.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이때 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8일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제단에 붙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 다른 불을 지폈다는 거죠.
자, 7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해 가지만 마지막 7의 완성수가 되는 8회까지 그 기름이 부어지는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도 온전해지지 못하면 그야말로 성막에서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이란 단어도 바로 할례와 같은 맥락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이란 단어가요, 밀로의 햄 그러는데 멜로, 충만이라는 거죠. 충만. 위임식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준비가 충만하게 됐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나답과 아비오 같이 이 제단에서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전한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가 넘치는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이샬라우죠. 바이샬라,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냈다, 보내어라는 제목인데요. 바이샬라우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보냈다. 이 바이샬라흐의 어원이 샬라흐입니다. 샬라흐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샬라흐는 보내다, 가게 하다, 떠나게 하다, 물리치다, 이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샬라흐,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이 샬라흐,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샬라흐 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이 샬라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첫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기업이 첫 번째는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 왕국이지만요. 메시아 왕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샬라흐 교육이라는 거죠.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뭐냐?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셀리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셀리힘은 뭐냐? 번역하면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셀리힘인 것이고, 이것이 사도인 것이죠. 예수와의 12제자는 바로 이 셀리힘의 교육을 완성시키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셀리힘인 것이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교육이 완성된 자, 이 셀리, 그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언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사도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 예언된 말씀이 완성된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이고, 사도의 직분을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샬라흐 교육은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다 그러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너희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샬라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샬라흐가 완성된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몰랐었던 것은 증인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화를 증거하는 증인들만 생각했는데 예수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화 그분은 바로 하토라인 것입니다. 토라가 실자가 되신 분이 예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와 예수화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산토라가 되신 예수화를 증거한다면 예수화가 증거되면 당연히 토라는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뭐냐? 예수화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요. 토라를 증거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의 삶을 살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와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어찌면 거짓 증인이나 아직은 미성숙한 증인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더욱더 이 샬의 힘, 이 사도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라의 게마트리아가요. 게마트리아 수치가 338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33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네부시라는 아내라는 단어고요. 또 베니제라, 잉태하리라. 자,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야곱은 어찌면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에서도 맡았지만요. 그래서 이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서 한 일이 뭐냐? 아내를 얻은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은 모르고 떠났지만 하나님 그 속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12절에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만요.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봉사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와의 증인들이 뭐냐? 바로 예수와의 아내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고 선지하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내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얻는 일, 또 잉태하리라. 잉태하는 거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히브리의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의 단어가 마세, 아보트, 시만, 라바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세, 아보트, 시만, 아버님. 이건 라보님. 마세, 아보트, 시만, 라바님.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다.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다. 우리는 헬라적인 관점은요, 이 세대 차이로 세대를 나눠서 과거는 지나간 세대예요. 이 히브리적 관점은 아브라함이나 지금이나 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 바로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토라 포션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것만 붙들었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의 행적이 우리의 표징이라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필연적으로 회복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이고요. 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실 나라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들의 그 어떤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어떤 업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이 또 창세기나 토라 포션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혼당하며 내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내보내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 보내다, 이거 샬락이라는 단어예요. 저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뭐냐? 샬락은 뭐죠? 샬락, 돌아가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할아버님 5분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분 남으셨는데 넷째 할아버지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00세 되셨어요. 근데 저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가 위태하다고 잠깐 와서 좀 세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어쨌든 가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계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더니요.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저 길중에 왔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100세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장사까지 다 지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사 지내고 막 부랴부랴 다니다 보니까 입술이 제가 물었고 그렇습니다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00세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영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샬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제 세상에서 이방인의 수를 충만해가지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에덴에서 샬라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고 이 계시록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을 들어 그럴 때 이 샬라하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내보냄을 받은 자가 잉태하는 것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아내를 얻는 것, 잉태하는 것,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라의 사명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야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에덴에서 보냄을 당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가나안 천국의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따먹은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내보내고서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들어와라 에덴을 문을 열어놓겠어요? 쫓겨난 만큼 우리가 뭔가 구별된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에덴으로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자,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 우리는 과거에 더럽혀졌어요. 여러 가지로 더럽혀졌죠. 말씀으로 더럽혀졌고, 말씀을 벗어난 것이 선악과 한 것이죠. 음식으로 더럽혀졌고. 우리는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캐논이잖아요. 성경은 캐논이잖아요. 성경은 잣대잖아요. 우리를 자로 재봐서 이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마지막 때 성전을 청량받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구원은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출발인 것이죠. 완성은 천국인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에덴인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해를 받지 않냐고 잉태해서 새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에서와 야곱의 세계적인 투쟁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때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발꿈치라는 단어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발꿈치죠. 그래서 바로 이 에서와 야곱, 에서는 어찌보면 세상을 말하고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거듭난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전개가 되고요, 또 야곱 속에서도 야곱이 부인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지난주에 레아와 라헬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레아의 후손에 나온 그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마지막에 완성은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별. 이것은 뭐냐? 레아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이 라헬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 요셉이고 에프라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에프라임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 전에 에프라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마지막은 레아와 라헬이 화합되는 것. 다윗과 에프라임이 화합되는 것.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합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그림이고, 이것이 다윗의 왕조고,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한 세 사람인 것이죠. 한 세 사람. 저와 여러분은 라헬에 속해 있는 이 에프라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자, 이방에 흩어진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기보다요, 이 야곱이 사실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을 품었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는요, 이 야곱이 먼저 레아를 품었어요. 야곱이 먼저 레아를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사랑해서 왜 하나님은 에서만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유다만 사랑하고 우리를 안 사랑할까가 아니라,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라헬에 포함된 에프라임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 사랑받던 이 라헬을 통해서, 바로 에프라임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아내 얻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잉태하는 일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근데 마지막에는요,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이 에프라임 열방의 충만한 수가 마지막에 다윗의 왕조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주권자는 유다라고 말하죠. 주권자. 원래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권이 그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에프라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아를 통해서 난 유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품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라헬을 더 사랑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꽃다는 보리자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주권자를 유다로 삼았을 뿐이지, 진정한 장자는 이 열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 10장 36절 기도로 올려주십니다. 우베누호 요마로 슈바드 발레테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을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한 사람 나와서 사탕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사탕은 우리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런 의미로 사탕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이성우 목사님 자녀들이 안 오니까 아이들이 호응하네요. 네. 행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토라 포션 본문 말씀 좀 다른 때보다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토라 포션 본문을 본문 제목 있는 본문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사자를 장로가 앞서 히브리어를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아이시나로 야고 알라키 넷 하나로 넷 에사고
하루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샤밧에 차고전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마음의 감동에 강하게 오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말씀을 사랑하라 감동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서 사랑이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명절 끝날은 호시아나 라바 호산나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그 7은 완성을 말하고요. 완성. 그래서 완전한 이 땅에서의 완성을 말하죠. 7은 또 샤밧을 말하죠. 샤밧. 그래서 7은 이 땅에서의 완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이 완전해지면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의 나라, 샤밧의 나라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날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의 나라니 그 호시아나 라바는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나자는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이 뭐냐? 우리 속에서 생수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은 출발이라면 이제는 여호와 7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이 초막절이고 초막절도 명절 끝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건강도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신앙이 될 때 이 8일째 나라, 8일째는 8의 나라죠. 쉐미니 앞자리 8의 나라. 그것이 또 거룩한 대회라 그러는데요. 모든 것을 완성되는데 이 쉐미니는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 그래서 쉐미니 아제렛 그 7의 나라가 완성돼서 생수가 넘치면 우리 신앙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기름 부어지.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나라가 8의 나라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이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배에서 7회 완성돼서 진정한 샤밧. 그러니까 샤밧이 뭐냐?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 6일 동안 살았던 삶을 7일째 모여서 점검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이 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점검된다면 6일 동안에 완성된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신앙은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넘쳐날 때 바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더욱더 넘쳐나지. 그것은 그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지켜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죠. 누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나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뭐 세상 말로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콩깍지 끼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죠.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랑한 사람의 바를 한마디라도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의 나라, 8의 나라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7은 생수가 넘치는 곳이고요. 8은 이 쉐민이 기름이 부어지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잖아요. 할례. 이 할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 번역하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온 단어, 이 물에서 나온 단어가 그 말레, 충만하다. 충만. 자, 그래서 할례는 뭘 말하느냐? 자, 8의 나라는 7의 충만함이 완성될 때 이게 8의 나라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이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의 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예수아가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에게는 토라가 전해져야 될 시점.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쩌면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이것이 예수아를 전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그 충만하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인 거죠. 충만. 그래서 이 할례의 어원과 그 충만한 어원이 같은 단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할례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인 것이죠. 근데 그 할례 속에 마음의 할례가 빠지면 그것은 헛것이죠. 그냥 세겜 지역에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은 우리 같이 공동체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딸도 주겠다. 여동생 주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던 거잖아요. 육체 할례만 요구했었던 것이고, 어떤 육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 할례는 아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은 진정한 내가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마음의 할례가 있는 신앙인가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이 점검이 될 때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이방인의 충만함을 멜로하 고임, 멜로하 고임은 이방인들. 자, 충만함, 멜로하 고임.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의 숫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는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의 수, 하나님을 믿는, 예수 한 마시아를 믿는 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있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것, 이것을요. 그래서 말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레위기서 8장 33절에 보면요, 위임식 있죠.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두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이때 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8일째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제단에 붙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 다른 불을 지폈다는 거죠. 자, 7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해 가지만 마지막 7의 완성수가 되는 8회까지 그 기름이 부어지는 그때, 우리가 그때까지도 온전해지지 못하면 그야말로 성막에서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이라는 단어도 바로 할례와 같은
맥락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이라는 단어가요. 밀로의 햄 그러는데 밀로, 멜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위임식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준비가 충만하게 됐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라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더라면 나답과 아비오 같이 이 제단에서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전한 그 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가 넘치는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바이샬라우죠. 바이샬라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냈다. 보내어라는 제목인데요. 바이샬라우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보냈다. 이 바이샬라흐의 어원이 샬라흐입니다. 샬라흐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샬라흐는 보내다, 가게 하다, 떠나게 하다, 물리치다, 이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샬라흐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이 샬라흐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샬라흐 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이 샬라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첫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기업이 첫 번째는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 왕국이지만요. 메시아 왕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샬라흐 교육이라는 거죠. 이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뭐냐?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셀리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셀리힘은 뭐냐? 번역하면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샬라흐 교육의 완성이 셀리힘인 것이고 이것이 사도인 것이죠. 예수와의 12제자는 바로 이 셀리힘의 교육을 완성시키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셀리힘인 것이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교육이 완성된 자, 이 그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언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사도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 예언된 말씀이 완성된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도인 것이고 사도의 직분을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샬라흐 교육은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다 그러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너희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샬라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샬라흐가 완성된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몰랐었던 것은 증인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와를 증거하는 증인들만 생각했는데 예수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 그분은 바로 하토라인 것입니다. 토라가 실자가 되신 분이 예수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와 예수와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산토라가 되신 예수와를 증거한다면
예수아가 증거되면 당연히 토라는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뭐냐? 예수아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요. 토라를 증거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의 삶을 살면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아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아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어찌면 거짓 증인이나 아직은 미성숙한 증인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욱더 이 신의 힘, 이 사도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라의 게마트리아가요. 게마트리아 수치가 338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33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네부시라는 아내라는 단어고요. 또 베니제라, 잉태하리라. 자,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야곱은 어찌면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에서도 맡았지만요. 그래서 이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서 한 일이 뭐냐? 아내를 얻은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은 모르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12절에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만요.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봉사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와의 증인들이 뭐냐? 바로 예수와의 아내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고 선지하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내를 얻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얻는 일, 또 잉태하리라. 잉태하는 거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히브리의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의 단어가 마세, 아보트, 시만, 라바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세, 아보트, 시만, 아버님. 이게 라보님, 마세, 아보트, 시만, 라바님.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다.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다. 우리는 헬라적인 관점은요, 이 세대 차이로 세대를 나눠서 과거는 지나간 세대예요. 이 히브리적 관점은 아브라함이나 지금이나 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 바로 아버지들의 행적은 자식들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토라 포션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것만 붙들었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다면 자,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의 행적이 우리의 표징이라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필연적으로 회복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이고요. 또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 주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실 나라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들의 그 어떤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런 어떤 업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이 또 창세기나 토라 포션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혼당하며 내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내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내보내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 보내다, 이거 샬락이라는 단어예요. 저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뭐냐? 샬락은 뭐죠? 샬락, 돌아가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할아버님 5분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분 남으셨는데 넷째 할아버지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00세 되셨어요. 근데 저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가 위태하다고 잠깐 와서 좀 세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쨌든 가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계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더니요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저 길증이 왔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100세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장사까지 다 지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사 지내고 막 부랴부랴 다니다가 입술이 제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00세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영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요. 셀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요. 이제 세상에서 이방인의 수를 충만해가지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에덴에서 셀라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시록인 것이고 이 계시록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을 들어 그럴 때 이 샬라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내보냄을 받은 자가 잉태하는 것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아내를 얻는 것, 잉태하는 것,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샬라의 사명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야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에덴에서 보냄을 당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가나안 천국의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따먹은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내보내고서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들어와라 에덴을 문을 열어놓겠어요? 쫓겨난 만큼 우리가 뭔가 구별된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에덴으로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자,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 우리는 과거에 더럽혀졌어요. 여러 가지로 더럽혀졌죠. 말씀으로 더럽혀졌고, 말씀을 벗어난 것이 선악과한 것이죠. 음식으로 더럽혀졌고, 우리는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캐논이잖아요. 성경은 캐논이잖아요. 성경은 잣대잖아요. 우리를 자로 재봐서 이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마지막 때 성전을 청량받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구원은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출발인 것이죠. 완성은 천국인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에덴인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해를 받지 않냐고 잉태해서 새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에서와 야곱의 세계적인 투쟁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그때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발꿈치라는 단어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발꿈치죠. 그래서 바로 이 에서와 야곱, 에서는 어찌보면 세상을 말하고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거듭난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 전개가 되고요, 또 야곱 속에서도 야곱이 부인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지난주에 레아와 라헬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레아의 후손에 나온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마지막의 완성은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별. 이것은 뭐냐? 레아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이 라헬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 요셉이고 에프라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에프라임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 전에 에프라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마지막은 레아와 라헬이 화합되는 것.
다윗과 에프라임이 화합되는 것. 그래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합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그림이고 이것이 다윗의 왕조고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한 세 사람인 것이죠. 한 세 사람. 저와 여러분은 나일에 속해 있는 에프라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있는 자, 이방에 흩어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기보다요. 이 야곱이 사실은 레아보다 나일을 더 사랑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2000년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을 품었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는요. 이 야곱이 먼저 레아를 품었어요. 야곱이 먼저 레아를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사랑해서 왜 하나님은 에서만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유다만 사랑하고 우리를 안 사랑할까가 아니라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라헬에 포함된 에프라임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 사랑받던 이 라헬을 통해서 바로 에프라임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아내 얻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잉태하는 일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근데 마지막에는요.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이 에프라임 열방의 충만한 수가 마지막에 다윗의 왕조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주권자는 유다라고 말하죠. 주권자. 원래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권이 그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에프라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레아를 통해서 난 유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품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라헬을 더 사랑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꽃다는 보리자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주권자를 유다로 삼았을 뿐이지 진정한 장자는 이 열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